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시은자가 되십니다. 누구의 시은자요? 어린 아이의 시은자. 이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베풀 시, 은혜, 은, 존재, 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린 아이된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생명을 필요하다, 내가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 달라고 안 달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죽게 생긴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생명 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시은자가 아니라 누구의 시은자라고요? 어린 아이의 시은자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시은자, 어린아이의 시은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삶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 생명이 필요한 자예요. 건강의 생명도 필요하고요, 물질의 생명도 필요하고요, 자녀의 생명도 필요하고요,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소망과 일의 생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확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줄 자와 생명 주지 않을 자를 딱 구분해 버려서 이런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신다, 이런 자에게는 생명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버리셨다고 하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서, 그걸 공개해서, 자 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준다,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준다 라고 하나님은 구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줘야 안 줘요?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총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와 은총.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뭔지, 은총이 뭔지. 그냥 어떤 때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은총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은사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합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웃의 영혼을 위하든지 이웃의 육체를 위하든지, 그것이 물질로 쓰임받든 믿음으로 쓰임받든 달란트로 쓰임받든, 여러분 또 무슨 상담으로 쓰임받든 재능으로 쓰임받든 하나님께 받아 쓰임받는 것을 은사라고. 지금 은혜와 은사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받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물질을 얻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이웃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라 말. 아멘입니까? 은사라고 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 은혜고, 나를 위해서 받는 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받는 은사를 다 받은 자를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와 은사. 그걸 다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총이라고. 은총. 그러니까 은총은 아무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은총은 그래서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네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은사를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는 은총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조금 뭐 신앙생활 약간 건방스럽게 뭐 좀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개가 은총을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돼지가 은총을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쁜 예완경이 얘는 참 특별한 은총 받았어요. 은총 받았어요. 그 네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은총 베풀었다는 말이 없어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뭔가 지혜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천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자는 오직 사람에게,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우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말해요. 받았다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자격만 갖춘다면, 좀 더 다른 요소만 갖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은사 받은 자가 아니라 뭘 받은 자가 돼요? 은총을 받아버리는 자. 아멘입니까? 은총을 받아본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도, 은사로 쓰임받고 싶어요. 뭘 드리고 싶어도 피조물인지라. 내가 원래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피조물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뭘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거요 그게? 아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도 뭐 있어야 쓰임받죠. 그래서 천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건강을 받아서, 어떤 영적 권세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래 내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내가 어떤 직분이나 기회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셨을 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일 하면 멋지게 하면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주셔야 그 환경과 믿음과 생각과 직분을 주셔야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은사를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총을 받은 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총을 받은 자가 되자. 은총을 받은 자. 큰 소리로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은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총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가? 나도 은총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나도 받고 싶은데 그 은총을 가진 자는 그의 삶의 형통에 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뭔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은혜가 은총이 되는데 여러분, 은총을 가질 수 있는 자라면 이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총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하게 일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단하게 쓰임 받아요. 굉장히 쓰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썬파워가 있어요. 뭐든지 잘해요. 뭐든지. 대단해요. 야, 저 사람은 은총이 있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은총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시느냐? 따라서 오직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떤 자에게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 적다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가진 자를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갖지 못한 자를 작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무슨 뭐 세상 백그라운드가 뭐 무슨 뭐 능력이 있고 이걸 크다 작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명을 가진 자냐? 그럼 넌 큰 자다. 네가 생명을 갖지 못했느냐? 너는 작은 자. 너는 직분이 너는 교회에서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유능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너의 안에는 생명이 많냐? 그건 너는 큰 자다. 네가 남들 볼 때는 그냥 썬파워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생명이 없다면 넌 작은 자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생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다 적다를 평가하지 않고 자꾸 직분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신분으로 평가합니다.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생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에서 누가 생명을 많이 가진 자입니까? 이 같은 뜻이 되겠죠. 누가 천국에서 생명을 많이 가진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생명을 적게 가진 자가 있고. 여러분, 이게 같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이 많은 자와 적은 자는 천국에서 신분이 다르고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아니,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저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고 이틀 전에 죽은 자와 평생 동안 젊은 날부터 온갖 원수 마귀의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한 자의 삶이 어찌 천국과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큰 자와 작은 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 80억 같은 건 돈도 아니야. 100억, 2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억, 200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가 다 끌어모아봤어. 전 재산을 끌어모았더니 1000만 원밖에 없어. 이 사람과의 삶이 여러분 같겠어요? 여유가 같겠어요?
능력이 같겠어요? 사는 집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뭔가 하나님께 생명을 많이 주신 자, 많이 받아낸 자와 많이 받지 못한 자가 그의 삶의 규모와 삶의 위치와 삶의 능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누가 생명을 많이 가진 자인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를 딱 보니까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을 많이 잘하는 아주 교회 일을 막 다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 자를 보고 이리 와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여기 보면 진실로란 말은 이르노니 진실로, 이 진실은 절대로 그 뜻입니다.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must 개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건 안 변한다 이거.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할 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뜻이에요. 또 어떤 데 보면 성경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변할 수 없는, 그 말은 바뀌어지지 않는, 절대로 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얘기할 때 진실로 혹은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요? 어린아이만 들어갈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생리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연령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보면 천국 가게 생겼어요? 못 가게 생겼어요? 요즘 애들 하는 짓 보면 가게 생겼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생리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무슨 뭐 10세 미만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다시 한번 성경 오면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뜻이에요. 예,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그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대단하게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고 마치 어른처럼 쓰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시작.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냐?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별로 내 환경이 낮출 것이 없는 사람. 내 환경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운명적으로 내 환경이 그냥 뭐 드러낼 만해야 뭐 드러낼 만한 게 있어야지. 그 환경을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나를 낮추기가 힘들어. 어찌 주변 사람들을 높이고 뭐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이 사람은 삶의 환경이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요? 세상 사람은 그를 복되다고 말해. 아무개처럼 대단하고 난 아무개처럼 되고 싶다고. 근데 너는 영적으로 힘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작고 낮추는 사람. 4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나를 작게 여기는 사람. 나를 크게 여기지 않고 나를 비교해도 나는 아니 작은 자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나는 여기 앉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 비유해서 차라리 상석에 가라 말석에 가라. 본인 잔치집에 오면 상석에 가라 말석에 가라. 내가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인정하면 괜찮은데 주인이 어이 여기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 아래 가시고 얼마나 망신되겠어요. 차라리 어디로 가라? 말석 낮은 자로 가라. 없는 자로 가라. 비고 내려가라. 근데 주인이 와서 그 잔치 주인이 이렇게 보고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자리 괜찮습니다. 이리 올라오시라고요. 이리 올라. 그가 주인이 그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면 그 영광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이 인정, 내가 나를 상석에 앉을 것이냐 발석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문제라고요? 주인이 결정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어린아이처럼 낮춰라고요. 낮은 자가 작게 여기라고요.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나를 작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 낮춘 것만큼 그 자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낮춘 것만큼 나를 비운 것만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물론 말로 처세로 그냥 속은 그냥 모두 은큼함이 다 들어있고 저보다 이런 처세술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못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내시냐면 나는 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인생이 다 열심히 되는 거지. 그런 자는 지금 낮은 자요 높은 자요? 높은 자. 낮은 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얘다 그냥 주시지 않고 너 필요한 것 같구나 너 그냥 가져라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말씀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바로 생명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명 받는다. 하나님은 생명 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뭐 물질이 생기나, 뭐 무슨 건강이 잘 되나, 뭐 내 인생이 잘 되나 풀리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어디에 담아 주신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동시에 뭘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생명을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명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거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어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지. 내 인생의 삶의 양식을 삼고 내 인격의 양심을 삼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건너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도 동시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못 받으면 생명을 못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생명이 뭘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스타일들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믿었으니까 많이 듣겠어요.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그릇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데, 두 번째는 대충 아니면 뭐 오늘 여러분 아마 지금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었을 때 아이고 그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아마 속단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충 주섬주섬 듣는 거예요. 의심 반, 믿음 반, 의심 반. 말씀을 받을까 말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혹시 마음에 하나 걸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고, 아니면 말고,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받기는커녕 말씀을 듣고 튀어나가셨잖아. 말씀 듣고 시험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건 뭐 자꾸 원래 목사들은 좋게도 말 않습니다. 목사는 원래 뻥이 세니까. 여러분 내가 뻥이 센 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이 뻥이 좀 셉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저 뻥 튀는 것 같은 소리 같지 모르나, 그분은 진실로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목숨까지 걸면서 뻥칩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 분량만큼, 부피만큼, 느낌만큼, 감정만큼 내게 생명이 있어지는 것인데, 어떤 자는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대충 주섬주섬 그냥 반 믿고 반 의심하면서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에이 그런 그런 말, 이 사람은 생명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진주가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보화가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건강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소원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얻고 싶은 그 뭔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린다고요? 거절해버린다고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응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의 역사가 믿어버리면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고요, 보화가 들어있고요, 생명이 들어있고요. 믿습니까? 들어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냥 오다 가다 걸린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저 말씀 안에 내가 사는 비결이 있고 내 가정이 사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이치와 상식으로 듣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뜻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 물 시작이 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체감을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모든 생명은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짐승도 먹일 때 뭐가 필요하냐면 냇가가 필요한 겁니다. 식물도 반드시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게 돼. 모든 문명도 물로부터 시작해요. 티그리스 강도, 겐지스 강도, 나일 강도, 여러분 또 황하 강도, 한 강도 다 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대단히 발달하고 대단히 성장하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되지 않아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거듭남.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왜? 물이 뭐라고요? 물은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시작이라고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흙으로 만든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 가운데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물처럼 말씀이 흘러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딱딱한 흙을 가지고 빚으려면 다 부서져 버려요. 근데 적당한 물이 들어와서 빚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 들어와야 생명이 있어지는 것처럼 내 가정에 물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소망과 소원들, 바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소망과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비전과 꿈이 반드시 그 속에는 생명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물의 통로를 차단시켜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상수지에 물이 최고의 좋은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인생의 소망과 내 비전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잘라버리면 그건 상수원에 물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속성이 있어요. 물의 속성은 뭐냐면 따라서 흘러간다.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 물을 굴러간다고 말합니까? 물이 뛰어간다고 말합니까? 물은 흐른다.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물은 흘러 나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흐르는 특성입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어디서 그러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물은 결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물이 여러분 어떻게 흐르겠어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거죠. 아니, 아예 평지에서는 물이 흐르지도 않아요. 똑같은 수평이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이가 10이에요. 하나님의 높이가 10이에요. 내 높이가 9예요. 그러면 물 높이의 이 수차가 지금 몇 미터예요? 1미터예요. 이 원만한 각도. 여기서 1미터 높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긴 10미터, 20미터, 30미터, 1미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물이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어요. 졸졸졸졸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이가 100입니다. 천입니다. 천. 하나님의 높이가 나는 더 낮추고 낮춰서 5입니다. 5. 여러분 그 격차는 폭포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그 폭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장엄하죠. 대단히 장엄하죠. 그러니까 그 폭포가 되어지면 거기서는 폭포수가 떨어지게 돼요. 폭포. 이해하시겠어요? 폭포수 같은 역사. 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그저 졸졸졸졸 거리는 내가가 돼버리고요. 하나님은 대단히 높으시고 그 물을 받는 나는 나를 낮춰서 아래 있다면 여러분 이 수차는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가 커야 되겠어요? 안 커야 되겠어요? 대단히 커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높은 데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낮은 데로 내려가고 낮은 데로.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아야 됩니다. 물을 주시는 자, 생명의 물을 주시는 자는 높이 계셔야 되고 생명의 물을 받는 나는 낮은 자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급속하게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물이 없고 왜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리지 않는가? 그것은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만하게 별로 그냥 느낌이 없도록 손을 이렇게 대보면 어디 흘러가기는 같은데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은 데로 들어가면 그 경사의 폭포수에서 흐르는 물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밀어붙여 버리는 거야. 완전히 막 내 삶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급속한 생명의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물을 폭포수처럼 받고자 할 때 생명의 물을 폭포수처럼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아하고 나는 낮아야죠. 격차가 많이 간격이 벌어져야죠. 하나님은 더 올라가죠. 하나님은 더 높아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더 높은 데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분이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최고봉에 지금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어. 누가 낮아져야 돼? 간격이 벌어지려면 내가 낮아. 하나님은 최고 높은 데 계시는데 내가 최고 그 밑에 있어서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폭포수 같은 물 좀, 생명수를 주세요. 줄 수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 더 올라가시면 되는데 하나님 더 올라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폭포수가 필요하다면, 폭포수의 생명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면 나를 천상 낮출 수밖에 없는, 아멘입니까? 그분은 최고 높은 곳에 계시니까, 더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천상 유일한 방법이 불갑을 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나를 낮추는 방법. 낮은 자리에 서는 만큼 우리의 폭포수는 만들어질 것이고, 내 걸음걸이, 하루하루의 걸음걸이가 나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나를 이동하는 것만큼 우리의 격차는 강해집니다. 폭포수는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동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보고 좀 더 높이 하다. 하나님 보고 좀 더 올라가라. 아니, 하나님은 올라갈 데가 없다니까. 내가 나를 낮춰야 돼. 물은 신속하게 내게로 흐를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만큼, 내가 낮추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낮추자, 낮추자, 피우자, 피우자, 자꾸 자기를 낮춰버리게 되면 그 순간 물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내게 강하게 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면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떤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큽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어리다고 하는 것이, 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어리다고 하는 것이 뭐 생리적 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네가 나이 몇 살이면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만큼 너를 낮춰. 어린아이처럼 정말 쓸모없는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자로 너를 얼만큼 낮췄느냐? 낮췄다면 너에게 주는 생명의 폭포수는 강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든지 학력이든지 내가 뛰어난 경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낮추리라. 내가 주의 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나를 낮추리라. 내가 직분자 앞에서 나를 낮추리라. 그는 그들을 한량없이 높이고 나는 한량없이 나를 낮추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 사람에는 생명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가 막힌, 이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 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대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 존재감을 자꾸 높여보고 싶어 해요. 뭐 직분 하나 가졌으면 그걸 높이고 싶고,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낮아지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낮아지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낮아지는 길이 사는 길인데, 나를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비우는 것이 사는 길인데 낮아지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안 알아주면, 그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장로인데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어떤 이런 사람 나를 안 알아준다.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생명의 폭포수를 강하게 얻는 비결은 나를 낮추는 것밖에. 자기를 높여버리면 그건 생명 얻는 데는 독약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게 되고요. 나를 낮추어서 그 숫자의 높이를 여러분 크면 클수록 생명의 역사는 급속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급속히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거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빨리 생명의 폭포수가 내게 막 급하게 밀려왔으면 좋겠어. 그럼 겸손하세요. 그럼 낮추세요. 낮추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낮추어. 안 낮추고 달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저 차이가 1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폭포수를 달라는 거야. 아니 낮추라니까. 낮추면 되는데 따라가. 급하면 겸손해라. 급하면 낮춰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되는데 자기는 낮추지 않고 마음은 급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목사님 기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만 하기만 하시면 치료의 능력이 대단해. 난 그거 봤어. 다른 사람이 낫는 거 봤어. 이런 자의 믿음과 내가 몸이 아픈데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다 가다 시간 되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자와 여러분 나타날 역사가 같겠습니까? 자기를 참으로 낮춰서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가정 살립니다. 목사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와서 기도 받는 자와 시간 되면 한번 해주시고요. 뭐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 뭐 해주시면 해주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런 자와 어떻게 역사가 바뀌냐고.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살리라. 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니 나는 여기서 생명을 찾고 내 영혼의 폭포수를 발견해서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는 자와 그저 말씀을 수업 들어가면서 반은 졸고 반은 사람 구경하고 반은 시스템 구경하고 그런 자와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진실로 변할 수 없는 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와 핸드폰 살살 움직이면서 카톡 왔나? 그 사이에 카톡 왔으면 모르게 바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와 같겠냐 그 말이에요. 같겠냐 역사가. 하나님은 같은 역사를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낮추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그저 없는 말 만들어서 목사님을 지켜 세우고 아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낮추느냐, 나를 얼만큼 겸손하게, 나를 얼만큼 나를 낮추느냐, 그 자에게 생명의 역사는 강한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씀 뭡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이미 있어요. 은혜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은총이라고 제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게 은사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하다 보니까 내가 쓰임받이 하겠네. 그 은사로 바뀌는 거죠. 그 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은혜가 뭐예요? 더욱 큰 은혜. 그 전에 작은 은혜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작은 많은 은혜, 나를 위한 많은 은혜, 내 삶을 위한 내 생명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시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생명의 폭포수를 급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나를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쓰시다니 그 은혜를 감격하고 매일매일 내 삶이 나를 얼마나 낮출까 얼마나 작은 자로 여기고 그게 그가 사는 비결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그는 폭포수를 만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